오늘 우리가 이 노래, 믿음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왜 지키지 않으실까라며 절망과 회의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노래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든든히 세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먼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이 의미를 바로 잘 알고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21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지키신다, 지킨다, 이 말입니다. 지킨다라는 말이 3절, 4절, 5절, 8절에 각각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2번, 총 모두 6번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지킨다 지킨다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바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실까요? 지키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상하지도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만약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 건강과 가족과 형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시는가? 주님이 지켜주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는가? 이러한 마음의 고통과 또 믿음의 흔들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키심의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화면에 보시듯이 먼저 지켜본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보호한다, 막아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이 두 절의 이 말씀은 산을 향하여 순례길을 오르는 그 사람의 상황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 멀고 험한 순례길에서 자칫 실족하여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지 않고 그 목적지에 산에 잘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시켜 주려고 하나님을 사람에 빗대어서 졸지도 아니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신다 두 번 말씀하고 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늦게 집에 들어오면 부모가 잠을 자지 않고 집에서 기다리거나 밖에 나가서 버스 정류장이나 골목에서 지켜보는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7편 8절입니다. 나를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도 요한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속속들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켜보심이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한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주님 바로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면서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이 말씀에서 너의 오른쪽이란 이 표현의 말은 더 이상 좁힐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가까이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계셔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6절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당시 팔레스틴 이 지역의 지형과 기후에서는 낮에 그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해로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요, 큰 기쁨입니다. 또한 밤에 달빛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당하는 일도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시인은 인생이라는 순례길에서 당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이 두 가지 해로움을 언급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해로움에서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7절 말씀에서 면하게 하신다, 이 뜻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몸에 상함도 없게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피할 길,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늘 안전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지키십니다. 어느 부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눈 수술을 받다 그만 눈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도움으로 회사 생활과 일상 생활들을 이렇게 잘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계속 이렇게 당신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으니 앞으로는 회사에 혼자 출근하도록 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남편의 말에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출퇴근을 해보았습니다. 부딪히기도 해보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또 느껴져서 서럽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혼자 출퇴근하는 일이 익숙해지고 있을 그 어느 날에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아내에게 이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인은 참 좋겠습니다. 좋은 남편을 두셔서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보살펴 주시네요. 알고 보니까 아내가 버스를 타면 남편이 뒤따라 그 버스를 같이 타서 아내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매일매일 이 아내의 출퇴근길을 말없이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제멋대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어떤 마음도 주셨는데 이것을 바로 신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잘 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나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면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지켜보면서 위험할 때마다 달려와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팔을 뻗쳐주셔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시온산에 있는 이 성전은 희망이었습니다. 하루 3번 그 성전 방향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저곳에 돌아가리라, 내 삶이 이제 나아지리라, 이렇게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는 이 산 위의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멀기도 하지만 바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문제,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그는 다시 눈을 듭니다. 여기서 눈을 들리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눈을 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는 이 독백은 그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내가 또다시 눈을 들어 주님으로부터 도움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이요 행동입니다. 이러한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2절에서는 그는 다시 믿음을 회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더 멋진 표현하죠. 천지를 지으신 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도움이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넘어 있는 정말 크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떤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함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가 되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거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제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정말 마음속에 큰 고통이 일어납니다. 이때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은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 또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큰 격려가 됩니다. 우울한 마음도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저자의 경험담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저자는 이 공황장애 때문에 늘 참 힘든 불편한 삶을 늘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출장차 동료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야만 했는데 이 비행기 공포증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야 하니까 약까지 준비해서 비상약을 준비해서 챙겨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문이 딱 닫히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도 막 떨렸습니다. 근데 옆자리에 동료를 딱 쳐다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평안한 얼굴로 책을 이렇게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동료에게, 친구야 너 괜찮아? 이렇게 물으니까 이 지인이, 동료가 자신의 상태를 바라차려고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자신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답니다. 그러자 그 동료의 평안한 얼굴과 따뜻한 그 손의 온기가 자신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손의 떨림도 다 사라졌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날 그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나는 불안한데 왜 저 사람은 평안할까? 이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문제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더 단단히 변화시키려고 또한 좋은 것을 바라보려고 많이 노력해서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 주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대상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그 좋은 대상에게 있는 것이 그대로 나에게 옮겨진다. 이러한 것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면 나의 뇌도,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시선을 둔 곳으로 내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 것이 나에게 전달되는데, 이럴진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면 주님께 있는 좋은 것들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됨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 불안도 두려움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이런 바라볼 수 있는 의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행동, 어떤 행동이 있을까? 제가 한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한 주에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루에 꼭 일정 시간을 정해서 1시간씩 성경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특히 힘들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또 내가 불안할 때, 중요한 것은 시간을 꼭 정하십시오. 1시간 동안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30분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또는 하루 3번 시간 나누어서 10분씩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일정 시간에, 같은 시간에. 그리고 하나는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 앞에 있는, 정말 제가 앞에 좋아하는 십자가, 우리 교회 십자가 참 좋아요, 멋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기입니다. 주일은 기본이고 주중에 한 번은 지나가시다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바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시고 막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눈을 들어서 계속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수고와 애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반드시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키신다라는 이 사실이 내 것이 되도록, 내 삶이 되도록 내가 나에게 계속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2절에서 말하는 사람은 내가죠. 내가, 나의, 즉 나 1인칭입니다. 근데 3절부터는 이제는 너로 인칭이 바뀝니다. 2인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절 2절에서 내가라고 말하는 시인이 이제 3절부터는 너를이라고 바꾸어서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에 멈추지 않고 이제 나를 객관화시켜서 너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한 번 더 이 확신의 말씀을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를 2번 말합니다. 5절에도 너를, 6절에도 너를 2번, 7절에도 너를 모두 6번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5절 다시 보시면 너의 오른쪽, 7절에 너의 영혼, 8절에 너의 출입까지 포함해 모두 너가 9번 나옵니다. 지킨다는 6번의 말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나에서 너로 바꾸어서 말할까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이제 내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삶에서 가끔 다르게 경험될 때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나의 말로 내게 말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주어져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차이가 무엇일까 한번 보니 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가, 여기에 따라서 바로 그 삶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왜 자꾸 나에게는 안 좋은 일이 생기지?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 이렇게 자기 파괴적인 말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나에게 주입하는 사람은 조금만한 어려움에도 잘 극복을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래, 길이 있을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아이고 이만하길 다행이다, 어떻게든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늘 자신에게 말을 해주는 사람은 이것이 나의 뇌와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서 어떤 어려운 일, 안 좋은 일을 만나도 내가 말한 그대로 나에게서 좋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 극복을 합니다. 내가 만나고 겪는 문제나 사람, 그것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턱걸이를 잘하는 방법은 철봉을 계속 바꾼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 팔과 상체 근육을 키우면 턱걸이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워집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믿음의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들면 같은 문제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내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말이 내 믿음이 됩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한 강단을 통해서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장을 내가 나에게 꼭 한 번 더 말해 보십시오. 자주 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그리고 한번 좀 거울을 보면서 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너라고 바꾸어서 객관화시켜서 자주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너를 지키신다.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너를 지키신다. 특히 어떤 사람이나 일 때문에 내게 낙심이 오고 불안할 때 더욱더 자신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말씀 본문처럼 한 6번을 한번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나 자신에게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잠시 감고 나를 너라고 바꾸어서 객관화시켜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시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이제 3번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소리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지금 4번 했으니까 집에 가기 전에 꼭 2번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말로 함께 말하면 비록 나 한 사람의 소리는 작지만, 내 믿음은 작지만 각자가 내는 말소리 하나하나가 합하여져서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이 됩니다. 내 문제의 산이 클수록 우리가 더 크게 자주 함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 함께하는 성경 읽기,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주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어떤 믿음의 사람도 고통과 아픔 없이, 어떤 사건 사고 한 번도 없이 살아간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바라보았고 또 바라보았고 결국 믿었고 자기 삶이 되게 했고 결국 체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나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서 그 사실이 내 믿음이 되고 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